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고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나의 상처인 것처럼 함께 아파해주고 회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 있는 친구, 나의 힘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나의 연약함에도 그 연약함에 대해서 보듬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전심으로 공감하며 들어주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을 다가가며 그 사람을 돕는 자로 있기를 기꺼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복 받는 사람,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목소리를 높일 뿐이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만 들어주기를 바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내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걷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까서 먹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모의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는 병든 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께 지금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방금 전만 해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위협을 느끼셨고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안식일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는데 그곳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 예수님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이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네가 3-4시간만 기다리면 안식일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 고쳐줄게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피곤하고 혼자 있고 싶기 때문에 가만히 나를 내버려두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를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식일이 계속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고 피곤해서 쉬고 싶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병든 자들이 요청하면 다 고쳐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위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병든 자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고쳐주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육신에 타고나서 여자의 육신의 몸을 빌려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유아 시절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심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 자신의 위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안전해지기 원해서 다른 사람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머뭇거리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잘 사는 것에 있는 것,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지금 당장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애써야 됩니다.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던 태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신 다음에 그 병든 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재차 거듭해서 부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병든 자를 다 고치신 다음에 나를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네가 고침을 받은 건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했을까요? 쭉 묵상하면서 고민해 볼 때 지금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니들이 알리면 또 다른 병자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나의 안식을 빼앗을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이나 자신의 피곤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자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안식일의 세부 시행 규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시행 규칙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 자기의 소원을 부탁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병자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곧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들이 안식일 날에 고침을 받고 나서 내려갔을 때 자신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 어떻게 고쳤는데 내가 요청했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안식일에 자신의 안식일법을 어김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 고침받은 이후의 평안을 위해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지금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리지 말라고 할 때 그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쳤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라면 그들은 자신을 고친 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내가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왜냐?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추가로 부연 설명해 주죠. 그게 마태복음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영을 주는 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택감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침받은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 아파하는 자가 회복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잠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암으로 수술받기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청년들이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고 가정에 깨어져서 아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잘 나오지만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상처받아서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혹은 취업 때문에 자신의 학업에 자신의 공부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내 주변에 눈을 돌려보면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는 자들,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보일 때, 그들이 생각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없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명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픈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신다면 그때 그 마음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잠시 먼저 하고 뒤로 미루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내 중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을 주셨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실 때 그 선한 마음에 대해서 그 즉시 반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며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미루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회복을 시키는 자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자가 회복시키는 사역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도 내지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자 없으리라.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리라. 드디어 그는 정의를 승리로 이끌어 가리니 이방인들이 그 이름의 희망을 걸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그 분이 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다투는 소리 혹은 큰 소리도 내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조용히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를 큰 소리로 선포하며 오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그들에게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책망하면서 심판 임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자들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한 갈대 또한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라는 것은 곧 꺾여 있는 갈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의 갈대는 어느 누구도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면합니다. 상한 갈대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상하지 않고 바람에 잘 흔들리는 갈대 앞에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혹여나 그 가운데 상한 갈대가 있어서 사진이 볼품없어 보이면 그 갈대를 꺾어버리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힘들어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노력했지만 꺾여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바라보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또한 주님께서는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는 것은 꺼지지 않도록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꺼져가는 심지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거나 새로운 촛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꺼져가는 심지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꺼지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기름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이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꺾여버린 마음, 꺼져가는 의지를 그냥 두지 않고 살피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내 꺾여 있는 상태를 외면하시는 분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꺾여 있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하나님을 왜 우리의 삶에서는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시지 않고 나를 회복시키지 않고 나를 소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좋은 것에서 그냥 그 좋은 것을 그냥 강제로 끌고 가거나 강제로 주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시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과 온 유대에 있는 모든 병자를 만나지 않고도 그냥 다 고치셨을 것입니다. 병이 없는 것이 좋고 아프지 않고 건강에 사는 것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도 옆에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소리쳐서 나사렛 예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해서 소리쳐 주님께 나아간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그 맹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를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 고치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도 주님께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오는 모든 자를 주님께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곤하니 좀 이따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오면 내가 못 쉰다라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예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곧 내가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황 아뢰고 계십니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상황 아뢰십니까? 그 상황 아뢰기 어렵다라면 목요일이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찾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 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에 나오면 짧은 기도 제목들을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길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굵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려워하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맙시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 자리에서나 어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드러냅시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 그 병자들 주변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얘기했을 때 그들에 의해서 자신이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을 공격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조롱하거나 비아냥대거나 비판하거나 정죄도 여러분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 수 있으며 나의 도움을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고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는 걸 기억합시다. 병든 자들이 나왔을 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온 것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아무 편견 없이 보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내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나의 아픈 부위를 말했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께 내 어려움, 내 현재의 상황 말하고 아뢰면 됩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마음이 무겁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다시 한번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아뢰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면 그 생각나게 하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합시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할 때 내 삶의 자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내 상황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주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맙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오는 모든 자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나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내 주변을 회복시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결단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거짓
만든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라면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상황 주님께 아뢰읍시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거짓 없이 다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며 눈치를 보지 말고 주님께 나의 상황 아뢰읍시다. 주님, 깨어져 버린 나의 가정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깨어져 버린 나의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미래에 대한 내 불안함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내 몸에 상한 몸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나의 상황 아래는 것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져 버린 가정 가운데 주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 간의 사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심한 마음의 그 상처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주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을 주님 고백하게 인도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신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자 앞에 나아가시는 자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해버린 마음을 가려오니 주님,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이제는 치유하시면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루만지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면서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시고 붙드시옵시고 주장하시옵시고 주관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상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소망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모든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냥 내 자신이 잘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자 또한 회복을 경험케 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자리,
시간, 공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져 버린 가정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님 간에 깨어져 버린 그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나와 부모님과의 깨어져 버린 그 관계가 주님의 그 돌보심과 회복케 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그 상처와 우울함과 아픔들이 있음을 고백하는데, 주님 이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앞날에 대한 걱정, 취업과 학업에 대한 모든 그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상황들 주님께 아뢰오니, 주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해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자들도 돌보며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오니 주의 영께서 임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심이 이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